예. 어느 목사님 위임식에서 나왔던 축사 한 토막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선남 선녀가 결혼을 했어요.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커플입니다. 학력, 재력, 또 배경, 인물, 직업, 어느 거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거의 완벽한 부부입니다. 근데 이제 신부가 보기에 신랑이 딱 한 가지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올린 다음 날 부인이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요거 한 가지만 고치면 완벽한 남편이 될 것 같다. 그래서 10년 동안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만에 그 남편이 완벽한 남편이 된 것이 아니라 컴플렉스가 가득한 괴팍한 남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슷한 시기에 한 쌍이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커플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거예요. 또 남자가 그렇게 잘나지도 않았고요, 뛰어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부인이 보기에 남편의 딱 한 가지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은 결혼한 다음 날부터 그 한 가지를 칭찬하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당신 그것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당신 참 멋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칭찬하고 격려한 결과 그 남편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덕과 인품을 가진 1등 남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한 가지의 결점은 있죠.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한 가지의 장점은 있습니다. 어떤 점을 보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10년 후, 시간이 지난 후 그 결과는 하늘과 땅같이 큰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을 보면 아담에게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면 그것은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독수리라고 하면 그 새는 독수리가 되는 거죠. 호랑이라고 하면 그 동물은 호랑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대단한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 이름이 그 사람의 명예요, 인격이요, 자존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기의 이름이 존귀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름을 가지고 놀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죠?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그 이름이 내관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내관. 별명이 뭐가 됐겠어요? 네? 내관이 내시잖아요. 내시. 그래서 별명이 내시예요. 걔를 부를 때마다 친구들이 다 내시라고 불렀어요. 너무 자기의 별명을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름이 내관인데. 내관이 곧 내시 아닙니까? 그렇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제 친구 중에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 재상이 있어요. 박재상이었는데 재상이에요. 재상.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사람은 재상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름이 천하면 오래 산다는 속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름을 개똥이라는 이름도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렇지 개똥이가 뭡니까, 개똥이가. 개똥과 같이 천하게 오래 산들 그 뭐에 쓰겠습니까? 이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제 이름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제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부를 때 원하로 부르는 게 아니라 원화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하보다 원화가 훨씬 그 발음상, 어감상 편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원화라는 이름은 여자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 꽃화를 냈습니까? 이건 기생 이름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요즘도 원화라고 부르면 살짝 기분이 안 좋아요. 원자는 으뜸 원자고요. 하자는 여름 하자입니다. 그 여름하는 우리 돌림자입니다. 학렬이라 그러죠. 저희 할아버지가 으뜸이 되라는 그런 염원으로 지어주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의 그 바램과 같이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잘 살아야 되겠죠. 덕스럽게 살아야 되겠죠. 각박하고 부덕하게 살면서 으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 여러분, 인간이 만든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고 대화합니다. 요즘과 같이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게 여기는 때는 없었습니다. 우린 대화를 통해서 서로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서로 대화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답답한 일은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인간들은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말자며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죠. 어디까지요? 하늘까지 닿는 탑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말이 다르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지면에서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인간이 만든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도 소통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시편 116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 어떤 말로 하세요? 한국말로 하지, 한국말로. 기도 영어로 하는 사람 있어요? 기도 불란서어로 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국말로 다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한국말로 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듣지 않으신다면 뭐 때문에 평생 기도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영의 기도를 들으시겠죠. 그리고 영의 그 소욕을 채워주실 겁니다. 그 언어를 통한 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말을 하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며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는 아무 말이나 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말할 자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말 대잔치를 벌려놓고
수습이 안 돼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또 여러분, 거짓말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법정에 가면 증인 선서를 하잖아요. 오른손을 들고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근데 그 선서 뒤에 꼭 따라오는 게 있죠. 만약에 이 증언이 거짓일 경우에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겠다고 선서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좋은 말이건 나쁜 말이건 덕스러운 말이건 부독한 말이건 그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의해서 우리는 나중에 심판날 심판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간도 이 녹음기를 만들어서 우리의 말을 저장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저장하지 못하시겠어요? 말에는 자유가 있는 동시에 책임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말하는 자유가 있다면 듣는 자유도 있는 거예요. 말이라고 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좋은 말, 유익한 말은 듣고 좋지 않은 말, 쓸데없는 말은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귀가 두 개예요? 듣고 한쪽으로 흘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보면 막 딴짓하고 말이요, 졸고 그러다가 시험에 드는 말, 쓸데없는 말, 이상한 말, 이런 것은 막 귀를 세우고 듣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들을 가치가 있는가? 들을 필요가 있는가? 무익한 말인가? 유익한 말인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말 듣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그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민수기 1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더 나았을 뻔했는데,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 애굽으로 다 돌아갑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겁나는 얘기 아닙니까? 말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 2절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절. 자,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 앞에 절을 보면 1절에 보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 선생이 되면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한 말이 자기에게 올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르쳐 놓고 그 가르친 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싫으나 좋으나 설교해야 돼요. 기분이 나빠도 설교해야 됩니다. 부부싸움하고 온 날도 설교해야 돼요. 설교를 할 때 뭐 나쁜 말 하겠어요? 다 비단결 같은 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부부가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싸움 하고 와서 부부싸움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실제로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 저도 못하는 말을 왜 설교하냐? 아니, 목사도 지키려고 노력한다니까요. 뭐 제가 다 할 수 있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설교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치유를 많이 받고 용기를 얻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제 설교를 쓸 때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죠? 지가 해놓고 지가 용기를 얻어. 그게 좀 약간 이상하긴 이상한데,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도 은혜 받을 거 아닙니까?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말을 적게 해야 돼요. 말이 많으면요, 반드시 실수하고 맙니다.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도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장사꾼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내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일로 모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성공한다고 행복하게 산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나니까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나?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근데 이제 이 장사꾼이 이렇게 좋은 비결을 공짜로 가르쳐 줄 수는 없고, 내가 1인당 얼마씩 받겠습니다. 돈을 낸 사람들은 여기 그대로 여기서 이 말을 듣고, 돈을 안 낸 사람은 다 가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잖아요. 이게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또 행복하게 해준다니까 사람들이 돈을 다 냈습니다. 장사꾼이 돈을 다 챙기는 거예요. 하나씩 다 챙기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냥 성화해요. 빨리 얘기하라고, 돈만 챙기고 왜 얘기를 안 하냐? 이 장사꾼이 다 돈을 모조리 다 챙겼습니다. 챙기고 딱 서가지고 말 조심해!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는 게 성공하는 지름길, 행복한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저도 어떤 때는 말을 하고 나서 실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들을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적당한 말인지 덕이 되는 말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6절을 보면요, 혀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혀는 작은 지체인데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혀를 잘못 놀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성냥불 하나 그어댄 것인데 그 성냥불이 온 산을 태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큰 산불이 나면 그 원인을 찾아보면 그러잖아요. 지나가던 사람이 담뱃재를 떨어뜨렸는데 그게 온 산이 다 태워버렸다. 사무엘상을 보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가다가 놉이라는 곳으로 도착했습니다. 이 놉은 제사장들이 살고 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다윗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죠. 근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오직 남아있는 게 하나님 성전에 바쳤던 진설병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거기서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칼도 있습니까? 내가 칼을 깜빡하고 안 갖고 왔는데 거기 골리앗의 칼이 또 거기 있었대요. 그래서 그 골리앗의 칼까지 챙겨 들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사울의 부하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부하의 이름? 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쪼르륵 가가지고 사울에게 일러 바칩니다. 내가 봤더니 다윗이 여기 왔는데 제사장이 먹을 것도 주고 칼까지 챙겨줍디다. 그러니까 사울이 대노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85명의 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그냥 몰살시켜버립니다. 물론 사울이 나쁜 사람이죠. 사울이 미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울의 그 미움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굽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도액이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다윗이 왔다 갔다고 얘기한 것뿐인데 아니요. 그 결과 85명의 제사장이 몰살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셋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을 해도 덕스러운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잘난 척하고 입 꼭 다물고 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아갈 용기를 얻기도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가정을 살리고요. 말 한마디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라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임진왜란 막바지 1597년 삼도수군 통제사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7천년 해전에서 일본군과 싸워서 대패를 합니다. 원균을 비롯한 수많은 장수들이 전사했고요. 조선의 그 군선들은 거의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이순신은 임금의 명령을 어겼다는 죄로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사병으로 강등이 됩니다. 그리고 권율의 휘하에서 백의종군하고 있었습니다. 선조는 조선의 수군이 괴멸됐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다시 이순신을 사병에서 삼도수군 통제사 해군 참모총장으로 복직시켰어요. 당시 선조의 교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모자라 너의 관직을 빼앗고 너에게 벌을 주었다.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조선 왕조에서요, 조선 왕조를 통틀어서 임금이 신하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그래서 내린 교지는 이번 경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임금은요, 명령을 내리고 질책하는 자리지 사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임금은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급했으면 선조가 이순신에게 이런 교지를 내렸겠습니까? 그러나 말이 통제사지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병졸은 다 도망쳤고요. 병선은, 군선은 한 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실망하지 않고 흩어졌던 군사들을 불러 모으고요. 군량미와 무기를 다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패해서 도망쳤던 배설이라는 장군이 10척의 배를 끌고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배를 수리해서 12척의 군선을 확보했습니다. 그때 조정에서는 어차피 배도 거의 없고
이제 뭐 완전히 뭐 군인들, 수군들도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바다를 포기하고 수군과 육군이 합쳐서 일본군과 대결하자, 이런 의견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순신 장군은 선조에게 아주 유명한 장궤를 올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런 그 말입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운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미천한 신이 아직 죽지 않았으니 적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패배해서 진짜 멘붕 상태에 있던,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있던 조선 조정에 새로운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조선 수군은 불과 13척의 전선밖에 없었고요, 7,000량 패배로 인해서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배설 장군도 슬그머니 도망을 치고 말았어요. 이순신 장군은 군율을 다시 세우고 군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울돌목이라는 곳입니다. 전라도 진도 앞바다입니다. 울돌목은 조수 간만의 차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물길이 바뀔 때는요, 바다에서 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막 하도 물살이 세니까 막 우르릉쾅쾅 하는 거예요. 바다가 운다고 해서 울돌목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일본 전선을 몰아놓고 전투를 벌였는데 격침된 배가 31척이고요. 일본 그 군선 중에서 쓸 수 있는 배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센 물결에 지네들끼리 부딪힌 거예요. 싸움은커녕 지네들끼리 우왕좌왕하다가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이 전투가 소위 말하는 명량해전입니다. 이 해전으로 인해서 일본 수군은 회복 불가능하게 괴멸이 됐고요. 더 이상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순신 장군의 말 한마디가, 이 장궤가 나라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미국은 뭐 여러 가지로 괜찮은 나라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민자가 미국과 같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미국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그 예멘에서 온 난민 500여 명이 결국은 다 쫓겨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굉장히 차별이 심한 나라입니다. 심지어는 동족까지 차별하지 않습니까? 탈북자들, 조선족들 엄청나게 차별합니다. 어쨌든 미국은 괜찮은 나라인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국은 노예로 세워진 나라라는 겁니다. 불과 150년 전만 해도 모든 노동력은 흑인 노예가 감당했습니다. 흑인 노예를 짐승과 같이 사고 팔았습니다. 1960년대 흑인 민권 운동이 일어나면서 흑인들에 대한 법적인 차별이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여러분, 그게 몇 년 전입니까? 5, 60년 전이에요. 5, 60년 전에 우리들도 백인들하고 같은 화장실을 못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유명한 연설을 했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되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이 연설이 미국이란 나라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거예요, 사실은. 흑인의 고난과 희생으로 인해서 미국의 인권이 이만큼 발전한 거예요. 미국이 인권의 나라다, 민주주의 대단한, 아니요. 여러분, 미국에서 여성들이 투표권을 받은 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흑인들에게 많은 빚을 진 것입니다. 여러분, 흑인들 무시하지 마세요. 깜둥이 구공탄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우리의 입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고 저주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에서는 축복의 언어와 찬송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을 빌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중보로 기도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그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라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복된 말, 덕스러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을 더럽히는 그러한 분들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